말씀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3장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119역부터 112구역에 속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또 제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만큼 나쁜 짓을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모압 왕 메사가 그동안은 식민지에서 우리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물을 바쳤지만 이제 아합이 죽자마자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락을 취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르자 해서 이제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모압을 치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해서 나오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들에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1절 말씀인데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힘을 합하여서 모압 왕 메사를 치겠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됐고 그래서 함께 싸우려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함께 싸우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동맹국이다 보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말하고 이미 군사를 동원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하나 덜컥 걸리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하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라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시간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여호람이 싸우자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싸워야 될까요? 말까요? 여호람이 묻는데 그 여호람의 의견에 따라가야 될까요? 말까요? 시기적으로는 그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싸우러 가자 라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쯤 와서 보니 뭔가 일이 막히는 걸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라도 그는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운명론적 관점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걸 보면 운명이야, 혹은 여기까지 온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하고 그냥 돌이키지 않고 그 행동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만약 여호사밧이 이 상황에서 운명론적 관점을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하나님 뜻일지 몰라 하고 여호람의 뜻을 따라 그냥 전쟁터로 나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마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 취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보아온 이 여호사밧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이미 약속했고 이미 일이 어느 정도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늦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늦어 보이고 이미 이만큼 지나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그 상황,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찾아갔다니 엘리사가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해법이 좀 엉뚱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이제 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많은 개천을 골짜기에 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것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투에서 하셨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니죠. 매복하라, 혹은 내가 싸워줄게, 나가라, 뭐 이런 확신들을 주고 누가 봐도 전쟁과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들으면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납득할 만한 응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모압과 싸워야 되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가득할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전쟁의 승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개천을 팠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절의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천을 팠고 그곳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땅을 팠던 행동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그 전날 이야기했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한 이 골짜기 안에 많은 샘물들이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전쟁하는데 이런 엉뚱한 일을 시키시는 걸까요? 누가 봐도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에서 시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엉뚱해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야기할 때 너희들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머리에 납득되지 않아도 너희들이 생각하기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하면 그 행동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납득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분이야 라고 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순종의 시험, 전쟁의 승패보다 이 순종의 시험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서 순종할지 아니할지를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 쓴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 물을 먹을 수 없었는데 지리적으로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을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그냥 쓴물이 아니라 이 기름이 섞인
그러니까 우리라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그 석유 같은 기름이 섞인 물이라서 쓸 수밖에 없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 거기 던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다 나무까지 하나 집어 던진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모세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굳이 쓸데없는 행동 왜 합니까? 저한테 이 물이 변할 만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일을 차라리 시키십시오. 그럼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습니다. 군말 없습니다. 나무를 하나님 말씀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말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보게 되면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떻게 달게 되었다고요? 그가 물에 던지니. 그의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던 행동이 이루어졌더니 그 행동의 결과가 물이 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서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나는 쓴물도 달게 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켰을 때 그 행동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팠던 그 개천의 물을 보고 모압의 백성들이 착각합니다.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햇빛에 비쳐서 그 햇빛에 비친 물을 핏빛으로 착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웠다. 이제 우리 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가서 노력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모압 백성들이 방심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순종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남유다가 합한 것이 모압 왕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결국 그것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여러분의 이성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모든 지혜를 짜낸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꽂고 여러분의 지혜를 접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만 따라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고 마침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 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임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움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말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